오늘이 이제 우리가 일명 마지막 주는 우리가 송년주일이라고 합니다. 뭐 송년에 송년하는데 이제 교회 뭐 그러니까 지켜야 될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불러주는 명칭은 오늘 마지막 1년은 52주인데 오늘 52번째 주일, 그래서 송년주일입니다. 너무 상투적인 말인 것 같지만 진짜 시간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인데요. 과거 현대 지성을 대표했던 이태리의 철학자이자 그리고 기호학자였던 옴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이제 시간의 창조라는 어떤 제목의 글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다. 현대 지성을 대표했던 분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들만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시계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잴 수 있는 기계.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그 시간의 흐름에 이제 매듭을 지어 놓습니다. 이렇게 딱딱 매듭을 지어 놓거든요. 그 매듭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달력이라는 겁니다. 하루라는 매듭을 지어 넣어서 하루, 그걸 또 하루를 이렇게 30일을 매듭을 지어 놓으면 한 달, 또 이렇게 해 놓으면 1년, 이렇게 시간의 매듭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달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그 시간의 흐름의 매듭에 의미를 부여해 줘요. 예를 들면 뭐 1주년이다. 아니면 한 시대다. 아니면 한 세대다. 혹은 밀레니엄이다. 아니면 회갑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시간의 흐름의 매듭에 의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역사.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라는 겁니다. 저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끈이 귀하죠, 끈이. 지금은 아니겠지만 과거에는 끈이 귀했습니다. 40년, 50년 전에는 끈이 귀해서 겨울이면 이제 제가 살던 동네는 어른들이 끈의 대용으로 쓰시려고, 기억나실 분이 계시겠지만 볏짚으로 새끼를 꼬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기억나신 분들 끄덕끄덕 해보세요. 예. 겨울이면 새끼 꽈요. 여러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랑방 같은 데서 모이더라고요. 어른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각자 집에서 가지고 온 볕단들이 있어요. 거기로 어른들이 새끼를 꼬는 모습을 어릴 때 봤어요. 배고프면 고구마 갖고 와서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드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끼를 꼬고 저 같은 어린애들이 이제 거기 기웃거리면서 얻어먹는 거예요. 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볏짚을 부드럽게 하려고 막 고다가 뭘 하죠? 여기다가 팍 침을 뱉어요. 하고 이렇게 꼬는 겁니다. 새끼 침 뱉어가면 새끼를 꼬는 거예요. 그리고 다 꼰 새끼는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이게 깔고 앉아요, 어른들이. 깔고 앉거나 아니면 차곡차곡 뒤에다가 쌓아가면서 어른들이 계속 새끼를 꼬시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선해요. 그런데 그렇게 새끼를 다 꼬면 반드시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듭 지어야 돼요. 매듭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풀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듭을 안 지으면 새끼가 풀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밤새 한 것이 싹 헛일이 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매듭을 잘 짓고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밤새도록 했어도 새끼의 매듭을 짓지 않으면 그거 허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간도 그때그때마다 매듭을 잘 짓고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보낸 시간들이 우리의 소중한 역사로 아름답고 유익하게 간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매듭이 잘 지어져야만 우리의 미래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이제 2024년 이틀 남겨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시간의 매듭 우리는 잘 지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매듭을 지으면 잘 지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시간 24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24년의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편의 기자 이 시편기 시인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인데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랬겠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요. 예.
하나님 도와주신다면, 살려주신다면 하면서 서운했던 거죠.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시인은 이 경험 후에, 이 도우심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려울 때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서운한 것을 내가 이제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루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길 것 같지만 이 내용이 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낸 시인이,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난 시인이 이제 그 어려웠던 시간의 매듭을 뭘로 짓고 있다고요? 감사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서원하며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즉 2024년을 어떻게 매듭 지어야 할지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본문입니다.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예. 한 해를 어떻게 매듭 지어야 될까요? 예,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관점에서 24년이라는 역사의 매듭을 지어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잘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한 해를 감사로 매듭 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과 간단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예. 그것이 감사로 한 해를 매듭 짓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닌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가족들이 올 한 해 있었고, 좋은 나의 이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우들, 좋은 성도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건 역시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한 해를 마치며 송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역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그때그때마다 올 한 해 공급받아 살아왔잖아요. 이것도 역시 뭡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매듭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사실들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로 매듭 짓는 거예요. 또한 감사로 매듭 짓는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인정하는 것. 앞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었다면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솔직히 돌이켜보면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지 않아요. 서로 도와야 할 수 있어요. 서로 도와야. 어찌됐든 사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성경을 그래도 꽤 읽고 있는 목사인데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혼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뭡니까? 동역자들이 필요했어요. 모두 서로 도와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리고 내 가족들이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광 목사님이나 저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리고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애원의 가족들이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못할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 성도는 목회자를 인정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함께 있음을, 아무리 잘난 목사라고 자기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똑똑한 성도라고 자기 혼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목사의 도움 없이.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못하는 겁니다. 고객과 이웃과 동료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먹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 이제 내일 모레잖아요. 이제 아내가, 진아 사모가 올해 이런저런 사진과 영상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영상을 만들고 옆에서 보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사역들을 했더라고요. 예. 많은 사역들을 해냈는데 그걸 은혜 가운데 해낼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혼자서도 아니고 성도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옆에서 같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올 한해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로 매듭 짓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식당 보세요. 식당 주인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선하고 좋은 식재료를 준비하느라 진짜 큰 고생합니다. 밑반찬 여러 메뉴 만드느라 정신없이 바쁘죠. 매일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은 찾아오는 손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수고로 음식을 만들었으니 당신들 내 음식 먹으면서 감사하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식당 주인이 진짜 큰 수고를 한 건 맞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고 많은 식당 중에 우리 식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남김없이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찾아온 손님들은요, 내가 당신이 있는 식당 찾아주었으니 감사해야지. 내가 당신에게 비싼 돈을 내고 지금 당신 음식을 사 먹어주었으니까 내게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손님이 식당을 찾아왔고 자기 돈 내고 음식을 사 먹었지만 여기에 이렇게 정말 맛있고 좋은 식당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수고로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한 인생인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란 이렇게 하나님과 상대방의 존재와 그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것. 우리는 인정받고는 싶지만 인정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뭘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말만 하면 내가 하는 분들은요, 아직은 신앙이 굉장히 어린 분들입니다. 집에서도 나 때문에 내가 하면은요, 아직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수고, 상대방의 존재와 수고를 인정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는 빠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당신의 덕분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인정할 줄은 몰라요. 오히려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너 때문이다. 네 탓이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 배우자 잘못 만난 배우자 네 탓이고, 부모 잘못 만난 부모 탓이고, 자식 잘못 만난 자식 탓이고, 목사님 잘못 만난 목사님 탓이고, 모두 다 너희들 탓이다 라고 소리질러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영혼가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올 한 해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 해를 감사로 매듭 짓는다는 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조건이 찾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야말로 되는 것 하나도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어쩌면 바라던 소망하는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생각지도 않았던 큰 불행 때문에 올 한 해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감사할 게 없다라는 거지. 이분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도표를 그려본다면 저는 V로 그려봅니다. V자, 영어 V자 있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올라가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V자 인생 같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전반기는 갑자기 일어난 여러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밑으로 푹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 후반기는 또한 갑작스럽게 일어난, 물론 갑작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이 밑바닥에 한순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 쭉 올라갑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요셉의 인생 37장에서 50장을 하나로 요약하면 V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요셉 인생 전반기에 몇 가지 사건들을 꼽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요셉은 야곱이라는 부잣집 아들로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러다 어느 날 시기하는 형들에 의해서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부잣집 귀남이가 부잣집의 귀한 아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노예 신세로 팔려진 겁니다. 그렇게 노예가 된 요셉은 어찌됐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제는 주인에게 총애를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갑자기 주인 마님의 모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어버립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한눈 안 팔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졸지에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졸지에 죄수가 되어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어두운 감옥 속으로 처박힌 겁니다. 완전히 땅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이처럼 예고 없이 그리고 거듭되는 불행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요? 왜요? 요셉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모든 정말 저주와 같은 그 인생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라는데 거기에 해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어떤 겁니까? 요셉은 비록 노예로 끌려왔지만 왜 끌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예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 현장에. 비록 죄 없이 죄수가 되어 옥에 갇혀서 모든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시고 지금 그래도 나와 여기 함께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 앞날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그 현장에서도 믿었어요. 바로 그 믿음. 그 저주와 같은 그 절망스러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래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이 그토록 거듭되는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감사를 지켜줍니다. 믿음이 차원 높은 감사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생각했던 대로 되고 있지 않나요? 혹시 너무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상황과 그 여건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들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을 복되게 펼쳐주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미래를 앞당겨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과는 다른 인생으로 펼쳐져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해를 감사로 매듭짓는다는 것은 이처럼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해를 감사로 매듭짓는 걸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그 누군가와 맺힌 오해와 감정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분들 있을 겁니다. 마음의 큰 상처 때문에 감사가 자리 잡을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분노와 늘 요동치는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감사가 그 마음에 깃들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도대체 그 마음에 감사가 자리 잡을 수 없는 마음의 구조가 있어요. 프랑스 파리 외곽에 있는 한 공동묘지는 굉장히 특별한 묘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묘지는 아군과 적군이 함께 묻혀 있는 묘지랍니다. 독일과 프랑스, 그러니까 독불 전쟁 때 양국 간에 많은 희생자가 났는데 전쟁이 계속됐답니다.
많이 죽었는데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양국은 시체들을 나누어서 장사 지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 자리에 죽은 대로 묻어버렸답니다. 누구를? 두 그룹을, 적군과 아군을 같이. 그리고 그 무덤 위에 그냥 십자가를 세워두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어떻게 해요? 전사자들의 군번줄을 그냥 걸어 놓았답니다. 그게 장례였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프랑스군의 어머니가 군번을 보고 자기 아들의 묘를 찾았어요. 기가 막혔겠죠. 가져간 꽃을 그 아들의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한없이 그리움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가 문득 옆에 있는 묘를 보니까 군번이 독일군인 거예요. 예. 내 아들 프랑스군의 어머니가 옆에 보니까 독일군의 군번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아들이 이 독일군 병사와 싸우다가 여기 이렇게 무덤에 누워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듯이 올라옵니다. 가눌길 없이 분노가 올라왔어요.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 무덤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이다.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죽었다. 그러던 순간 그렇게 한참을 미친 여자처럼 발광을 하고 있는데, 그러던 순간 자기 아들 무덤에 세워진 것과 똑같은 십자가가 그 독일군 무덤에 세워진 것을 보게 되었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그 십자가에서 이 어머니가 보게 됩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독일군 병사에 대한, 내 아들을 죽인 저 놈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이유도 없이 사라지더랍니다. 눈 녹듯이 쫙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 독일군 병사를 용서하려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무덤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무덤에 꽂았던 꽃을 반을 나누어 그 독일군 병사의 무덤에 꽃을 놓아줍니다. 너도 누구의 아들일 텐데. 그렇게 무덤에 꽃을 놓는데 그 순간 그 어머니의 마음에 강물처럼 평안이 밀려들었어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는 마음이 그녀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용서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완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50년 넘게 살아오고 있는데 저는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내 마음의 의지와 노력으로 나는 목사지만 용서할 수 없겠더라고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내 마음으로는. 목사인데도.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았는데도 제 의지와 노력으로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마음에 무엇이 남아요. 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나의 의지와 노력은 안 되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용서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용서의 능력을 덧입을 때 내가 어떻게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는지를 내가 묵상하며 그것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을 보내며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그 인간들을, 우리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던 그 나쁜 놈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인간을 주님께서 죄인 되었던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감사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감사로 매듭을 지으면 우리 삶에 긍정적인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특히 내년에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겁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면, 감사는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65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로 18절 보면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감사하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음을 깨닫고 새롭게 지금 감사를 어떻게 해요? 다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다가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를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해줍니다. 바로 이들이 복된 성도들인 줄로, 복을 받을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너무 좋아해요. 사람은 누구나 입만 열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한숨 쉬는 사람보다는, 물론 그가 힘들어도, 근데 맨날 한숨만 쉬어. 힘든 건 알겠는데 나만 만나면 한숨 쉬어.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보다는 힘들더라도 감사하며 긍정적인 사람, 여러분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감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향한 작지만 깊은 마음의 감사는 사람 사이에 마음의 벽을 허물고 마음과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도 주보에다 오늘 마지막에 식당 봉사할 때 감사의 마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시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말고 사모님들 감사합니다. 자꾸 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셔 주셔서 1년 동안 다른 데로 안 가시고 계셔 주셔서 힘들어도 성찬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저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해요. 감사가요. 여러분, 과거라는 건요, 이 과거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과거는 굉장히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특히 실패했던 과거, 아니면 엄청나게 성공했던 과거, 둘 다입니다. 실패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실패했거나 엄청나게 성공해봤던 이 과거는 우리를 때로는 덫처럼 옥조이게 만들고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과거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과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실패에서만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성공에서도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인생에 꽤 있습니다. 이게 과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은 과거에 도대체 사로잡혀 살았던 여자예요.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던 여자입니다. 5 남자와 살다가 헤어지고 이제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여인은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남몰래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겁니다. 사람들을 피해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모르게 움직이며 살았어요. 왜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과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여자가, 과거에 붙잡혀서 움직이지 못한 여자가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감사가 솟구치게 되었어요. 네, 주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감사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전에는 피해 살았는데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당신도 그 메시아를 만나보라고 당당하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하면 과거를 딛고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감사가 과거의 덫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2024년을 보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감사로 잘 매듭을 지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두가 당신 덕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인생의 길을 아름다운 길로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올 한 해를 이렇게 올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바른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보내는 여러분에게는 내년 한 해가 더욱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